사울이 임금이 된 지 2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제 나도 왕으로 세움받았고 통치했으니 뭔가 나라에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왕으로 세워져서 나라의 힘이 이만큼 세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군사적인 모험을 강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가깝게는 게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게바 주둔 수비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을 보란듯이 한번 공격해서 혼내주면, 아, 이스라엘에도 왕이 생기더니 이스라엘이 부강해졌네, 다 사울 왕 덕분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도 1000명의 군사를 주었고, 그리고 자기는 2000명의 군사를 상비군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병력 2000명은 잘 모르겠고, 요나단이 그가 데리고 있는 수하에 있는 1000명을 이끌고 가서 게바의 주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그래 해 라고 결제를 했으니까 공격을 감행했겠지요. 기습 공격을 했는데 사실상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전력 면에서, 군사적인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열세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열세가 무슨 뜻인 줄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블레셋보다 엄청 군사도 많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거꾸로 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은 군사력도, 그 다음에 군인들도 병력들도 많은데 이스라엘은 너무도 초라한 형편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아주 고스란히 잘 적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블레셋을 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불구하고 모험을 강행한 거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병력 면에서 병거 3만, 그리고 마병이 6,000명, 보병은 칼만큼 딸만큼 땅만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해변의 모래. 그렇게 많은 보병들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 병력만 비교해 놓고 봐도 지레 겁을 먹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멍만 있으면 숨으려고 했습니다. 상비군으로 3000명 뽑아놨는데 다 도망가고, 심지어는 내가 도망가도 못 잡아오겠지,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도망가 버린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600명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나 형편없이 군사력 면에서 적은 수요가 남았겠습니까? 그 사람들만 남아서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기습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너네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공격했어? 어디 한번 해보자. 그리고 북쪽, 서쪽, 동쪽으로 그냥 3대로 나누어서 군사를 편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진격시키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에 15절, 15절,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태세를 갖추고 있고, 이스라엘은 형편없는 처지에 있었다. 그거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꾼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드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수보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구체적으로 이 지역이 어딘지 이거 잘 기억 못해도 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는 게바에 믹마스에 진치고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세 대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을 여기 저기 여기 서쪽 북쪽 동쪽 다 포위해서 공격해 오는 형태로 지금 이스라엘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이렇게 기죽어서 살 만큼 초라해질 만큼 그렇게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흥왕하고 다른 악의 세력들보다도 훨씬 더 잘 나가야 되는데 우편으로.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없이 초라하게 되었고, 아니 비교도 안 된다니까요. 뭐 마병만 6,000명인데 마병 아니라 이쪽은 보병 600명만 남았어요. 도망간 사람들은 도망갈 용기라도 있어서 도망갔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의리 때문에 남았는지 도망갈 기운도 없어서 남았는지 모르는 600명이에요. 아주 형편없이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흥왕한 형태가 되어 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초라해지고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다니, 우리도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의 삶이 쇠잔해지고 아주 형편없는 처지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오게 되고요.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멸망받아야 될 악인들,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보면 성질 날 때도 있고 배 아플 때도 있고, 아니 그게 조금 시간이 더 흐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어디 해외여행도 잘 다니는 것 같고 먹을 것 잘 먹고 입을 것 잘 입고 사는데,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처럼 고통스러운 날이 있고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고 또 우리 삶에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님 주셔서 악인은 흥하고 의인은 쇠하는 그런 형국을 맞게 하시는가? 그런데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악인도 잘 될 수 있고 의인도 형편없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무조건 다 잘 풀리고 돈 잘 벌고 쓸 거 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막 해주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반면에 예수 안 믿는데도 막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데요, 예수 안 믿어가지고 예수 안 믿고 엉망으로 살았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고
저주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잘 되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그것은 복이자 아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올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는 어쩌면 큰 형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은 잘하는데요, 정말 어려운 처지가 되면 이거 다 까먹으시지요? 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어쩌다고 나만, 어쩌다고 우리 집만, 어쩌자고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저주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경륜 가운데 되어진 일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지켜보며 절대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면요, 악인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길어봐야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일이 그에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그 일은 일시적이고 끝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잘 나갈 때 그때가 오히려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악인의 흥황은 심판의 임박을 알려주는 때입니다. 다윗이 흥황하는 악인들을 보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뭐냐 그러면,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장할 것이미로다. 시편 37편 2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 그러면 풀 언제입니까? 풀 가장 이 먹기 좋을 때, 꼴 배가지고 소 주기 좋을 때, 한참 흥황할 때 샥 잘라버려서 리어커에다 싣고 소 염을 주지 않습니까? 채소 언제 뽑아서 팔죠? 가장 먹기 좋을 때, 가장 왕성할 때, 그때 베어다 팔아야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왕성하게 되면 채소나 풀은 어때요? 벨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가장 흥왕하기를 기다려 그때 심판하시고 그때 의인을 구하사 번성케 하신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악인의 번성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악인의 번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살아가시면서 비 오고 질척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쉴 수 없고 힘든데도 지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또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된다. 내 처지는 왜 그런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수고해서 우리 가족을 또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 주셨으니 감사. 그런 또 때를 따라서 일거리 주셨으니 감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원망하고 또 비관하는,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데 잘 살기만 한다고 이렇게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풀은 어떤다고요? 가장 잘 됐을 때 배버린다고 했지요. 모든 것이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고통을 참고 이겨내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시리라.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도지 가방 하나 만들어 놓고 못 나갔습니다. 어제는 속으로 약 올랐어요. 그래도 또 그거
비 오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간만에 저하고 같이 사는 여자하고 데이트 갔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들이 힘들고 지네들 용돈도 풍족하게 못 쓰고 그러는데 참 애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니요. 철드는 소리를 하더라니까요. 아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동의하죠. 예. 그 고생하고 힘들고 애써서 수고해서 그래서 땀 흘려서 소득을 얻게 되고 땀의 보람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경험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도 그런 것이 몸에 배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입만 벌리면 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이 주고 이런 자녀들 나중에 그런 자녀들이 부모한테 용돈 많이 주는 자녀들 별로 못 봤어요. 때때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잘 많이 견뎌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간으로 단련되어진 우리라면 더 어려운 때가 돼도 하나님께서 진짜 알곡과 쭉정이가 뭔지 구별하실 때가 도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 고통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평안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우리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모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내가 그 속에 있다. 그러니 난 감사하다.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병력은 지금 10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기라도 좀 잘 있으면 그나마 유한이 되겠지요. 그런데요. 병력도 10세. 무기 또한 형편없습니다. 19절, 2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기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철공이라는 말은 대장장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주둔하고 그들에게 그 무기 이런 것들을 간섭해요. 그런 거 못 만들게 해요. 그래서 철공 기술자들 다 데려가 버려요. 갖다 죽이거나 자기들이 자기네 땅에서 일을 해서 자기네 무기 만드는 일로 사용을 그렇게 부려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대장장이 철 무기 생산할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20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산이나 뱅이나 도끼나 뱅이를 벼리려면 그랬습니다. 보습이 뭐냐? 보습이 뭔지 아세요? 보습이 옛날에 그 소들 쟁기라고 하잖아요. 쟁기 그 뒤에 달린 그것들을 일컬어서 보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날이 잘 서야 땅 잘 갈지 않습니까? 삽, 도끼, 괭이 이것들을 잘 읽으세요. 버리려면이 아니고 벼리려면입니다. 날을 날카롭게 잘 연장을 사용하기 좋게 갈고 두들겨서 이렇게 날을 펴지요. 날을 세우려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철공 기술자가 이스라엘에는 안 남아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블레셋 명령까지 가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21절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수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 하였으므로 이게 연장이 농사 짓는데 연장이 무디어져도 자기네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블레셋까지 가요. 블레셋은 두 가지 면에서 이점이 있겠죠.
군사적인 면에서 무기를 못 만드니까 군사력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요. 농사 지을 때도 새로 만든 연장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새로 만든 연장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으면 뭐 그런 경제적으로 이윤 창출이 안 되겠죠? 블레셋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철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 나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무나 반도체 만들어서 막 수출을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세계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당시에 블레셋은 쇠 연장 만들고 무기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유국이었습니다. 반면에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은 그거 하나 연장이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블레셋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블레셋이 장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이스라엘은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절 가야 되죠? 22절. 싸우는 날에, 전쟁 붙은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도 창도 아무 무기도 없었고 오직 대표 사울과 아들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싸움 나가서 뭘로 싸우겠습니까? 맨주먹 붉은 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다.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신들에게 항거할 것이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미연에 방지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 만드는 기술도 보유하지 못하게, 그런 것들도 가지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무기 면에 있어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예속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까지 와서 무기 하나도 갖지 못하고 블레셋한테 싸워보기도 전에 겁먹고 도망가야 되는 처지가 됐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을 조금 거슬려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 향해 오게 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타협해가지고 거기에 그들과 함께 잘 공존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복해라,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반 없잖아요. 물론 호전적인 사람이 있지만 싸우는 게 서로 간에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싸우면 자기들도 피를 흘려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돈도 들어가고 목숨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원래는 그들 다 쫓아내고 싸워서 이기고 정복해야 되는데 그거 힘드니까 가서 적당히 하자, 적당히. 너네들이 이 부분 이렇게 하면 우리도 너네들 여기 거처하게 해줄게. 아니, 그 사람들이 제안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수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몰아내라, 정복해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당히 해서 타협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 이제는 이게 봐줬었는데 봐준 게 아닌 꼴이 돼버렸어요.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초기에 다른 데서 이스라엘에 같이 와서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미 자리를 정복하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 차지하면서 너네 안 돼, 못 들어와, 내 쫓았으면 그때는 힘도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하지 못할 그런 형편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냥 타협하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괜찮아, 그게 우리한테 더 득이 될 것 같네?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좀 우리한테 좀 주고 그러면 우리 그냥 여기서 살아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타협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지금 무슨 꼴이 됐어요? 오히려 그들 소나기에 놀아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다 아셔서 그들을 정복해라, 쫓아내라, 함께 하지 말라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과 악한 일과 악한 생각과 같이 타협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끔 그것쯤은 해도 괜찮아. 한 번쯤인데 뭐 하면서 신앙과 좀 다른 거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가끔 봐주지 않습니까? 한 번 내가 돈도 없는데요.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눈 감아요.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쁜 생각 들어오는데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주일 지키는 것도요. 오늘 한 주만 빼먹고 다음부터 잘하지.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거꾸로 나쁜 생각이 날 삼켜 버립니다. 내가 허락하면 네가 교회 갈 수 있는 거고 내가 허락해주면 네가 헌금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그런 처지로 바뀌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정복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타협하고 양보하다 보면 주도권이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됐지요. 악한 세력에게 불의의 세력에게 우리의 주도권이 다 넘어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악한 일과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이런 것하고 타협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복음의 능력 그거하고 세상 유혹과 타협하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세력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세력을 점하고 정복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서서 하나님 잘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세상과 타협하는 것, 하나님 아닌 악한 일과 타협하는 일 마음속에 혹여라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고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말씀에 순종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평안과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불의의 세력하고 타협하는 것은 멸망의 첩경이 될 것입니다. 22절에서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날에는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한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전혀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칼이나 무기를 잔뜩 가지고 와서 싸웠는데 그들과 함께 대항해서 싸울 방법은 없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도 안 됐습니다. 요즘 전혀 가망이 없다, 1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확률은 1도 안 됐습니다. 무조건 승리는 누구 거예요? 블레셋 것이에요. 뻔하죠. 불을 먹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상은 헤아릴 수도 없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사울에게는 고작 600명만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칼 한 자는 창 한 자도 없었어요.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을 뿐입니다. 백성들은 진짜 맨주먹 붉은 피로 나가야 됐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승리는 저들에게, 패배는 사울과 이스라엘 것이지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이 열세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본 요나단이 믿음으로 싸워 나가니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 전쟁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악조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아니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고 가망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열등감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난 뭣도 없어. 난 가진 것도 없고 저 사람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우위에 있고 우리보다 권세 있고 그리고 더 많이 가졌고 우리보다 배운 것도 훨씬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고 기가 죽고 또 억압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주도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열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블레셋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상황이 문제입니까? 상황이 불리하니까 상황이 열세이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졌다? 저들을 이겼다? 그거 아니에요. 상황은 아무 승패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싸움의 승패에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혈과 육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또 우리의 뭐 교육 정보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실력이 없고 우리 가진 것 없고 환경은 완전 엉망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고한 그런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 오늘 주보의 베이스 믿음 신앙입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이기는 방법 믿음이다. 아무리 내가 약하고 보잘것없고 실력 없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열등감 가지지 마시고 나는 다른 누구에게도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분명해 이렇게 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약하니까 개입하시지 내가 강하고 내가 힘이 세면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고 개입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주도하시는 그 일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약할 때 나 대신 일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약해도 아니 그럴 때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더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스라엘이 지금 중대한 시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요. 병사는 줄어들고 병력 무기는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기도록 국가가 풍전등화 앞에 놓인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가장 위험한 시기가 개입하신 가장 좋은 때라고 판단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이기게 하신 데에는 요나단의 믿음, 그 믿음으로 일어선 일이겠지요. 우리에게 고통, 눈물 이런 세월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가장 좋은 타이밍이 지금이구나.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